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즐거워했습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물론 여왕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대답을 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실망한 여왕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손님, 고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야지 왜 내가 되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부르시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까? 오늘 밤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썼던 모파상은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신앙과 결별하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문학의 뜻을 두었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집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 포지션도 올라갔습니다. 지중해에 요트를 가졌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졌고 파리에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습니다. 쉴 새 없이 아내와 예인을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1892년 1월 1일 밝아오는 새해,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던 모파상은 항상 자신이 사용했던 종이 칼로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말년에 쉬없이 고백하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루은 것 같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서가 틀린다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째 날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쏟으셨고 인간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순간에서부터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상하시려고 모든 만물들을 그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주인 바꾸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종의 수준으로 주님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등지고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불의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아야 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더 원수를 갖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건물 잔해와 함께 본인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키고 설키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자아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아중심적 삶의 한가운데는 인간의 정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전혀 딴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반역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종으로서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의도에 따라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종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동했거나 주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게끔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온전히 주인에게 속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주인은 주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마침내 주인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들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되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 되어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 위에,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